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관용과 친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참 친절한 사람이고 또 관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재능도 탁월하고 또 정치도 신앙도 잘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또 훌륭한 그런 인격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가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첫째 부인이었던 미갈과의 미갈인 사울의 딸 미갈이죠. 미갈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자리를 잡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다윗은 너무나 감격해서 하루 종일 백성들과 예배를 드리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정말 마음이 확 열려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나누고 또 가족들에게 참 이 축복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내에게 좀 이렇게 자랑도 하고 또 아내 축복도 하고 또 아내와 대화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 미갈이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비난을 하고 말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왕이라는 사람이 참 오늘 볼품 사나웠습니다.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아주 웃기더구만요.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버렸어요. 다윗은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좋은 소식을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가정에 축복하고 또 참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왔는데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확 돌아져 버린 거죠. 여러분 주로 가정에서는 이 마음의 방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도 그걸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네 아비의 재산과 권세를 빼앗아서 망하게 하고 전부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용서받지 못할 말이잖아요. 정말 다윗의 그 인격과 다윗의 신앙으로 본다면 미갈이 그렇게 막 함부로 그냥 철없이 내뱉었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안아줬으면 다 해결될 텐데 다윗도 그냥 마음 열린 상태에서 아내에게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보니까 그냥 속에서 불이 나서 그냥 한마디 퍼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네 애비의 모든 재산과 권세를 빼앗아서 망하게 하고 나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미갈의 그 가정의 그 참 고난을 폭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미갈에게는 평생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때부터 부부의 연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제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완전히 첫 부부였지만은 그냥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것을 자식이 없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요, 마음이 무방비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외부 사람과 대화할 때는요,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는요, 마음을 방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속에 있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방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슨 욕을 들어도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는데, 가족들 간, 형제들 간, 특별히 부부 간에는 이 방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공격을 해버리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 마음 속에 중심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원수처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관대하고 친절할 필요가 있다 하는 교훈이 되겠어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참 신앙이 높은 사람도 한 번 이렇게 불친절하고 한 번 이렇게 악한 말을 주고받아 버리니까 완전히 파산되고 깨지고 아마 평생토록 서로가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조금 친절하고 좀 관용을 베풀었으면 되는데 이런 후회를 이 두 사람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 간에 더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부부라고 해서 쉽게 말해버리고 함부로 말해버리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상처가 꼬이고 꼬여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친절하게, 더 가까울수록 더 말 조심하고, 더 가까울수록 더 친절하고, 더 관대하고, 이렇게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은 가족들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어릴 때 죽음보다 더 험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그리고 성공을 거둔 다음에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괴롭게 한 가족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요셉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 한 성격 하죠. 우리 속에도 언제 악독한 모진 말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해칠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정말 말 조심하고 정말 친절한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요셉은 부모, 형제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핍박받고 속박받고 고통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자식이니까 그냥 어린 자식이니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강아지는 그냥 막 욕을 해도 그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어릴 때 상처를 주거나 구타를 하거나 모욕을 하고 쉽게 한 말이 그것이 평생을 가고 그 인생에
큰 쓴뿌리가 되고 짐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 번 한이 맺히면 가족이기 때문에 더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만큼 가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요, 편애를 했어요. 자식이 12명인데 골라서 사랑하고 골라서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부모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한테 잘한다고 해서 막 좋은 옷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면 형제들 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똑같이 대해야 돼요. 이걸 부모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야곱은 자기 마음에 드는 요셉은 엄청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다른 형들은 그냥 죽도록 노동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 간에 그냥 갈등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큰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어떤 사람은 또 옛날 같으면 아들을 굉장히 축해 세우고 딸은 그냥 함부로 일시키고 이렇게 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자식에게 대하고, 물질적인 문제도 똑같이 나누고, 말도 똑같이 대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서로 화복을 하지, 한쪽을 그냥 편애하고 한쪽을 이렇게 자기 성격의 취향에 따라서 편애를 하게 되면 자식들은 평생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처치할까, 이런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 17살 때, 요셉이 17살 때에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의 잘못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부모 형제 때문에, 부모 형제의 죄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부모가 되면요, 자식들에게 이런 한이 맺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애쓰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은 고난 중에서나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사람인지라 17세 아닙니까? 어린 소년 아닙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이 아닙니까? 그냥 노예로 질질 끌려가서, 여러분, 노예는 사람 대접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억울하고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그냥 자기 머리에 쳐박기도 하고, 그냥 벽에 쳐박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요셉도 사람인지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믿음의 원리를 사용을 했어요. 믿음의 원리. 이게 뭐냐면, 분명히 이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사람은 이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내 이런 억울함과 어려움 당하는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손을 쓰고 계신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요셉은 그 믿음의 원리를 이용을 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만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하죠.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뭔가 일을 꾸미고 계신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팔려갔죠. 외국인의 집에 가니까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수천리 밖에 있는 외국에 가서 종이 되었는데 너무나 막막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요셉에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망을 가질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역경의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안 만나면 좋겠지만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살다 보면 역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역경 배후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이런 어떤 일을 꾸미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난해지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실패하면요, 멀리 합니다. 내가 망하면 사람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형제도 싫어하고 가족도 싫어해요. 나를 멀리합니다. 친구도 물론 멀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차별하시지 않고. 심지어 요나가 불순종하고 바다에 던져지고 고깃배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고깃배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 속에 들어가시고 어떻게 고깃배 속에까지 들어갑니까? 그런데 요나가 고깃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옆에 와 계셨어요. 요나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노예 처지 입장 옆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 곁에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물질적으로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게 형통의 어떤 잣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예가 되었든지 감옥에 들어갔든지 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가난해졌든지 병들었든지 그런 것이 형통이냐 불통이냐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얻었고 인기를 얻었고 돈을 얻었고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출세했고 성공했는데 하나님과 그냥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게 진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뺏기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비난받고 욕먹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두 번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노예가 되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망했다 그러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그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을 형통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또 그 주변의 환경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을 때 그 주변의 환경도 손대는 일마다 전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도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요, 그리고 환경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셉은 부모 형제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거의 평생을 애굽의 제2인자로서 총리를 했습니다. 애굽의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였죠.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요, 항상 겸손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어요. 그에게는 정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그런 정치가였어요. 신앙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에게 가장 악한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었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돈이나 받고 팔아먹자고 팔았으니까 요셉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대한다면 이제 성공했고 출세했으니까 좀 골탕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그딴 짓을 했냐고, 무슨 생각으로, 무슨 심보로 그런 짓을 했냐고, 내가 아직 그때 어렸을 때인데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된 것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노예로 팔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이제 형님들과 아버지, 부모와 그리고 조카들을 전부 내가 책임지고 부양하고 끝까지 보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형님들이 이제 신앙생활 바로 하고 바로 섰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내 죽는 날까지 형님들과 조카들을 내가 전부 돌보며 취업시키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내 있는 힘껏 다하겠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평생 보호하겠다고, 부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도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형제들과 갈등 속에서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겉으로는 허허 웃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간에 뭔가 참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그 인간적인 면만 생각하면 안 풀립니다. 죽을 때까지 안 풀려요. 그래, 한번 네가 잘 때나 내가 잘 때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한을 맺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신자 만들고 올바른 인간 만들어 주시려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참 관대함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한평생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맙니다. 금방 인생이 한평생 다 지나가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보람이고 자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워하고 헐뜯고 원한을 풀지 않고 화를 낸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나쁜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반대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쉽게 던지는 앙칼집 말 한마디가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부부관계일수록 자식일수록 더 선한 말, 더 온유한 말, 더 관대한 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가 있더라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요셉을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대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친절을 베푸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관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한 형들을 오히려 부양하며 도와주며 섬기며 그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요셉을 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